옛날에 어떤 노인이 말을 한 필 잃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해줍니다. 아이고 어쩌노. 정작 그 노인은 많은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 잃어버렸던 그 말이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오질 않고 다른 말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좋은 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부럽다 하는데 그 노인은 크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얼마 후에 그 노인의 아들이 새로 들어온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 말이 그게 요물인갑다 그러면서 또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또 그 노인은 이번에도 크게 걱정하는 근심의 빛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 후에 이 나라가 이웃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마을에 이 마을도 저 마을도 젊은이란 젊은이는 전부 다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10에 9번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니는 안 되겠다 하고 안 데려갔습니다. 징집이 안 됐습니다. 그 덕에 살았습니다. 인생살이가 좋은 일도 있다가 또 이 좋은 일이 계속될 것 같다가 이내 끝나버리고 안 좋은 일, 걱정할 일 또 찾아오기도 하고 또 걱정 한참 하다 보면은 또 저기서 새로운 또 그래도 감사한 일이 또 생겨나기도 하고 이래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슬픈 일을 겸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겸해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앞날을 다 알 수 없도록 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이 일이 계속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계속 염려에 자기를 붙들어 매고 삽니다. 하나님께 붙들어 매기보다는 어디에다가 자기를 붙들어 매요? 염려에다 자기를 붙들어 매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여름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덥다 못해 요즘에는 여름이 막 뜨겁습니다.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 30년 전 6월 달은 더웠습니까? 서늘했습니까? 그때는 서늘했을걸요? 제가 학창시절 때 6월 달 정도면은 그래서 살짝 덥기는 해도 요즘에는 6월 달 되면은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30도 올라갑니다. 6월 달 돼도. 예전으로 하면은 거의 한여름 기온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6월 달부터 이렇게 덥습니다. 예전에는 9월 달이 어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달은요? 해수욕해도 됩니다. 9월 달도 아직 한여름입니다. 기세가 잘 안 꺾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름 되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지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2달 정도는 좀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조금 마음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는 안 좋습니까? 말씀을 가볍게 전한다. 좀 어폐가 있지만은 좀 우리가 너무 마음을 진지하게 무겁게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주제는 우리 인생에 항상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감정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한 2달 전하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현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은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고 대체로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감정에 끌려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감정 따라서 해버리고 해야 될 것도 감정 따라서 안 해버리고 미루고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감정이 실은 우리 인생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정이 있죠. 그 다양한 감정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 걱정입니다. 근심의 감정. 오늘은 이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이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염려가 뭡니까? 예? 걱정이 뭡니까? 근심이 뭡니까? 염려, 뱅글뱅글 돕니다. 염려가 뭐냐, 걱정이 뭐냐,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불안함이 염려고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바라는 대로 안 돼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 불길함, 이것이 염려고 근심입니다. 아직 사실은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상하면서 불안과 걱정을 만들어서 느끼는 것, 그것이 염려고 걱정입니다. 그런데도 염려는 내가 힘을 써야 하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게 됩니까? 예? 힘을 써서 염려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됩니까? 꿀 드시고 오셨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됩니다. 그게 염려고 그게 근심입니다. 전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느새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새 보면은 내가 다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안 되면 어쩌나? 이래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없고 괴롭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 안 해야 되죠. 자, 어떤 청년이 표정이 어두워요. 그래서 야, 너 뭘 그래 걱정을 하길래 표정이 그렇냐? 그랬더니만은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서류 작성을 잘 못하고 이거 워드 프로그램 이걸 잘 능숙하게 못 다루는데 회사에서 저더러 서류 정리하는 문서 작성 이런 일을 많이 시키면은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나는 음치인데 회사에서 회식을 이래 자주 하면은 틀림없이 노래를 시킬 건데 노래방에 가든지 노래를 시키든지 노래를 하게 될 건데 내가 음치라서 내가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막 웃고 비웃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회사에 합격했나? 아니요. 합격 안 했어요. 그럼 네 회사에 들어가려고 공부 열심히 하나? 다음 달부터 학원 끊어가지고 다니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야, 이 사람아, 합격이나 해놔놓고 아니면 공부나 해놔놓고 그때 가서 걱정해도 늦지 않다. 뭘 아직 공부도 시작을 안 했으면서 회사 들어가면 이렇고 저렇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뭘 걱정을 그래 하냐. 정신 차려라. 그랬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가 여러분 들어보면은 우습죠? 반응을 좀 보이세요. 우습죠? 그런데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도 보면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이고, 거래처 물량을 반으로 줄이면은 아이고, 우리 아이들 지금 또
등록금 내야 되는데 학비도 들어가는데 그거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아직 거래처에서 물량 줄이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다음 주 결산회의 때 부장님이 실적 좋지 않다고 막 야단치면 어떻게 하지? 곧 있으면 또 인사이동도 있고 승진 이것도 있고 한데 거기서 점수 깎이면 어떻게 하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서 그런 걱정들을 막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걱정이라는 것은 다 이런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상상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꾸 좋은 쪽으로 상상을 합니까? 안 좋은 쪽으로 상상합니까? 대체로 안 좋은 쪽으로 상상합니다. 또 좋은 쪽으로 상상하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 마시지 말아라. 김치국 마시지 마라 그러고. 자꾸 그런 소리 들으니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상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걱정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은 진짜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헛개비. 염려는 진짜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자꾸 우리가 미리 짐작으로 미리 땡겨가지고 갑을 해가지고 헛개비 같은 걸 붙들고 자꾸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게 이게 염려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처방이 뭐냐?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거 땡겨서 염려하라고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일 염려할 거는 언제 하면 됩니까? 내일 하면 됩니다.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고 네 오늘 것만 생각하고 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것만. 같이 해볼까요? 오늘 것만 생각하고 살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뻗어나가려고 할 때에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위치를 뽑자. 스위치를 뽑아야 됩니다. 스위치 뽑아야 됩니다. 막 청소기 막 지 혼자 막 돌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는 건전지로 되는 배터리로 되는 게 많아서 옛날엔 다 코드 꺾고 했는데 옛날 걸로 치면은 막 지 혼자 막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려면은 스위치를 뽑아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를 뽑아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산에 가면은 유명한 실력 있는 셰프가 하는 그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한 끼에 얼마 한다고 했어요? 아이고 기억하시네. 혹시 가보진 않았죠? 한 끼에 30만 원 하는 식당이 있는데 내 돈 주고는 못 가는데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이 아이고 거기에 내가 결제해놨으니까 가서 드세요 해가지고 갔습니다. 진짜 갔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갔습니다. 그래 이제 요리가 나왔어요.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지난주 내하고 대판 싸웠던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래 그 친구가 생각나고 막 그 친구가 내한테 했는 말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욱 하는 게 막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발동이 걸려가지고 그 생각, 지난주에 싸웠던 생각 실컷 하는데 한 접시 비우고 두 접시 비우고 세 접시 비우고 얼마나치 먹었습니까? 30만 원어치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생각한다고? 지난주 싸웠던 거 생각한다고 그 30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데 뭐 먹었는지 맛이 어떠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자, 따라 하십시오. 밥 먹을 때는 밥 생각만 하고 밥맛만 보고 국 먹을 때는 국 생각만 하고 국맛만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뽑는 거예요. 스위치를 뽑는 거예요. 코드를 뽑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밥 먹으면서 다른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다른 생각하고, 일하면서 다른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헛개비로 사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 어디 갈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듣는 데만 집중하시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듣는 것만 집중하시고, 목사님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얘기를 가져가시나? 그 듣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이 설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 이 흐름을 파악하는 그것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제일 잘 사는 것입니다. 걱정을 어떻게 이깁니까? 걱정이라는 것은 헛개비입니다. 지금 있지도 않는 것을 자꾸 미래의 것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갑을 해가지고 자꾸 내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뽑아야 됩니다. 걱정 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관심과 내 눈과 내 마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게 코드를 뽑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제발 여러분 스위치를 뽑으시고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오늘 자꾸 따라하라, 같이 합시다 이거 자꾸 하는데 계속 같이 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것만 신경 쓰자. 다시요. 지금 이것만 신경 쓰자. 그게 그 코드를 뽑는 거예요. 걱정을 이기는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방법입니다. 쓸데없이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일을 상상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염려가 있는 반면에 이유가 있는 염려도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염려도 있고요. 이유가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는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석증이 왔어요. 이석증 아세요? 귀에 돌 빠지는 거. 갑자기 막 세상이 돌더라고요. 정신없이 도는데 앉아있지도 못하겠어요. 들어 누웠는데도 계속 세상이 뱅글뱅글 도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 어쨌든 그걸 치료를 했는데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뭐가 겁이 납니까? 뭐가 겁이 납니까? 운전이 겁이 나요. 왜 겁이 나요? 운전하다가 이 증세가 오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거죠. 한번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 운동을 하다가 크게 다쳐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다시 운동을 하는데 또 불안해요. 또 다치면 어떻게 하나?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한번 아파 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아파 본 사람은 또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 그게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요, 염려를 변화의 발판, 발전의 발판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염려를 변화의 발판, 발전의 발판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같은 일을 겪었더라도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에 그냥 붙들려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염려, 그 걱정,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전시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던 일이 안 돼서 한번 실패를 봤습니다. 또 심기일전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데 또 불안하지요.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실패해보니까 죽지는 않더라. 실패 한번 해봤는데 힘들지만은 죽지는 않더라. 그래도 살아가더라. 그래 생각을 하고 실패 한번 해보니까
힘들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뭐 살기는 사라지더라. 이번에도 뭐 실패하면은 또 그래 해보지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한번 크게 다쳤던 사람 또다시 운동을 하려면은 또 불안합니다. 또 다치면 어떻게 하나? 또 부상이 오면 어떻게 하나? 당연하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불안해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몸 상태를 봐서 지난번 같이 그렇게 강도 높은 운동을 안 하면 되죠. 운동을 좀 바꾼다든지 다른 격하지 않은 운동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변화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발전을 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번 배신당하는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못 믿어요. 이번에 또 내가 막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주고 이렇게 좋게 해줬는데 또 이 사람도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하나? 너무 쓰라렸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럼 계속 그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은 인간관계를 제대로 건강하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지나간 그 배신의 아픔을 통해 가지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도 사람을 좀 배웠다 생각하면 됩니다. 뭘 배워요? 뭘 배워요?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만은 정말 제일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은 뭐니 해도 사람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을 내가 그래도 그 쓰라린 아픔을 통해서 사람 공부를 이만큼 했으면은 내가 얻은 게 있지. 이렇게 생각을 발전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걱정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을 발판을 삼아가지고 자꾸 건설적으로 생각을 가져가는 것이 이게 또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염려 덕에 사실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염려와 근심을 이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가져가면은 결국 그 염려와 근심이 나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염려의 최고 가는 처방은 뭐냐? 염려의 최고 가는 처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좀 길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아주 깁니다. 제 얘기보다 사실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어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침이 되면은 사택 앞에도 우리 예배당요 정원에도 온갖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직박구리라는 새도 여러 마리가 찾아오고 딱새도 찾아오고
물가치도 찾아오고 또 가끔씩 휘파람새가 찾아와서 지저귀는데 휘파람새는 정말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깡패가 있습니다. 새도 깡패가 있어요. 그 새 중에 깡패 중에 깡패가 누구냐? 까치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노래 잘못 만들었어요. 까치 까치 설날은 이래가지고 막 까치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노래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유심히 새를 한 거의 20년 관찰을 해보는데 새 중에 까치란 놈이 제일 못됐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다른 새들 굉장히 괴롭히는데 얘들은 조폭이에요. 절대 혼자 안 다닙니다. 예, 때려 몰려다니면서 막 괴롭힙니다. 그러는데 이 까치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서 그런지 보면은 뺏석 말랐습니까? 살이 포동포동 쪘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까치가 살이 얼마나 포동포동 쪘는지 막 배 터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까치는 날기도 하지만 땅에서 걷기도 하는데 힘없이 터벅터벅 걷습니까? 펄짝펄짝 뛰면서 걷습니까? 제가 다 가르쳐 드리네. 까치는 걸을 때 펄짝펄짝 뜁니다. 막 얼마나 신나게 걷는지 보고 있으면 힘이 넘쳐요. 펄짝펄짝 뛰면서 걷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까치 한 마리가 살이 쏙 빠졌어요. 포동포동하는 녀석이 살이 쏙 빠져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데 펄짝펄짝 뛰질 않고 터벅터벅 걷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뭔 일 있냐? 그랬더니 까치가 하는 말이 벌레 튀김 가게를 하나 오픈했는데 통 장사가 되지 않아서 다음 달 가족들하고 뭘 먹고 살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며칠 잠을 못 잤더니만은 요래 살이 쏙 빠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쯤 했는데도 아직도 제가 진짜로 까치하고 대화했는 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까치 말 모릅니다. 오로지 한국어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새 보셨습니까? 이런 새 보셨어요? 걱정한다고 살이 쏙 빠진 새 보셨습니까? 그런 새 없습니다. 있으면은 여러분 신고하세요.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이런 새는 없어요. 새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농사 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까치 보면은 항상 살이 포동포동 배 터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을에 여기저기에 구절초가 피어 있습니다. 저 들로 산으로 가보면은 구절초 얼마나 예쁩니까? 예. 하얀 색깔 보면은 너무 예뻐요. 계속 눈길이 갑니다. 그런데 그 구절초가 무슨 뭐 길쌈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쁩니다. 그렇게 예쁜 옷을 입고 방긋 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신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셨는데 하나님이 돈 몇 푼 대가를 치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해 놓은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당신의 소유로 삼은 너희를 새들보다 덜 사랑하고 들풀보다 덜 사랑하실까 보냐,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사실 뭐냐? 믿을 구석이 없을 때 오는 것이 염려예요. 믿을 구석이 없을 때. 믿을 구석이 있으면은 염려가 덜 되든지 염려가 안 됩니다. 아까 이석증 얘기를 했는데 한 10년 전에 제가 이석증을 알았는데 한 주 전에 또 그 증세가 한 10년 만에 찾아와서
한번 어지러웠었어요. 이번에는 덜 불안하대요. 운전하는데 그때만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차에 차선 유지 기능하고 간격 유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깜빡 졸아도 사고가 안 납니다. 커브길도 지가 알아서 갑니다. 앞에 차 있으면은 간격 맞춰서 속도를 늦췄다 빨라졌다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 기능이 있으니까 운전하는데 전에보다 덜 불안했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자동차보다 못하십니까? 자동차도 그런 기능이 있으면 그게 믿어지니까, 그게 신뢰가 되니까 덜 불안한 거예요. 그런 증세가 설령 운전하다 찾아온다 하더라도 사고는 안 나겠구나, 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만큼 덜 불안합니다. 신뢰하는 만큼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염려를 이깁니다. 걱정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으로 안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생각으로 다 되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으로 다 안 됩니다. 염려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생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기도로 할 수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고 그러셨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염려에 너희가 매몰될 수 있다고 누가복음에서 그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됩니다. 기도하면은 속에서 신뢰가 자라납니다. 생각으로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안 그래도 더운데 여러분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 앉아가지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전에 하루에 1분 기도했다면 하루에 한 3분 기도하세요. 전에 하루에 한 5분 기도했다면 하루에 한 6분, 7분, 10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든가 하고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든가 하고 신뢰의 강도가 달라지고 신뢰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전에 한 2분 기도하든가 하고 한 5분 기도하면 신뢰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 느낌이 달라집니다. 견고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생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이기는데, 신뢰는 기도할 때 만들어집니다.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에게 염려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상상하면서 염려하면서 불행을 키워나갈 때에 여러분 스위치를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염려를 내 변화의 하나의 계기로 삼으시고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신뢰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계시면 어떤 염려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염려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